네, 오늘 기독교 신학 제25강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나타난 증거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는요, 삼위일체와 더불어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난해한 주제로 꼽히며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가 그 전에 함께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세 개의 위격이 있으시지만 하나이시다, 일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삼위일체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그 인간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한자와 무한자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근접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과 비등하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됐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 신성과 인성의 이 양성교리가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까지 그 1500년 이상을 그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초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양성교리가 굉장히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느냐, 그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인간인데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부터 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논쟁거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오랜 논쟁 끝에 교회 지도자들이 451년 칼케돈에 모여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천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그 논쟁 속에서 어느 것이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가까운가라는 것에 대한 천명한 것이 바로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양성교리가 이제 칼케돈 회의에서 확정이 되면서 그 양성교리에 대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됐는데요. 양성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초에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있었고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창조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셨지만은 역사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양성교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동등한 지위와 능력을 유보하셨다. 유보라는 것은 뒤로 미루셨다라는 뜻입니다. 뒤로 미루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지위와 능력을 뒤로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셨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볼 때 그 예수님이 받으신 제약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셔서 한 곳에 머물러 계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 배고픔, 그리고 그런 피 흘림, 이런 인간이 겪는 그런 모든 육체적인 한계를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한계도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재림의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인간이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한계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유한한 삶을 사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사랑 때문이었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간의 신적인 능력을 유보하시면서 인간이 되신 이유,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비우시는 바로 그런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누리던 특권과 권세를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을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라는 뜻은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케노시스, 비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속성이 그렇다고 예수님의 신적 속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몸을 가진 인간이 되심으로 그 신적 속성의 지위와 능력을 유보하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그 신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신성을 유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성육신이란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이 결합되는 사건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을 케노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그 성육신을 통해서 그 성육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육신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 먼저 성육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사건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사건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실 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이 구원을 이루는 길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는 방랑의 그런 길을 걸었고, 또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욕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길을 걸었고, 결국은 처참하게 죽게 되는 길, 바로 이 구원의 길이 그런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모습으로, 성육신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길,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이시었기 때문에 극한 고통과 그리고 앞으로 죽음을 통해서 다가올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엄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두려움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성육신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 성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그 길로 가신, 그것은 철저한 순종의 길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다. 좁고 험한 길이다. 넓고 평탄한 길이라고 안 하셨어요. 좁고 험한 길이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생존 법칙과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 세상은 좀 자기 것을 움켜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쥐는 게 아니라 쥐었던 것도 펼쳐서 나누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높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더 낮아지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첫째가 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내가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어쩌면 다른 길을 가라라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세상은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완전히 역행을 하신 거죠. 성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비록 세상과 다른 길을 갈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일 때 그곳에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 보여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을 때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받은 건데 그것도 내가 뭔가 이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고난을 무조건 다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걷게 되는 좁은 길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것도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길이니 내가 인내하면서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은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인지를 알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때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라라는 겁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세상과 역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모습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육신을 통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포기한 사건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비우는 것을 케노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버리셨는데, 그런데 그런 신적인 그 능력을 사용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키셨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신적인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적인 능력을 타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그냥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서 드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성경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만들 능력도 있었고, 병을 치유할 능력도 있었고, 원수들, 사탄들을 물리칠 능력도 있으셨고, 그런데 그것을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실 때 사용했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의 인성 속에서 그가 받아야 되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제한을 모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능력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구원하고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살라 그러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어떤 능력,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해서 살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인정받고,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달란트와 내 능력을 쓴 그것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능력과 그 능력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타인을 위해서도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위해서 삽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칙이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내 거를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모습은 내 믿음이 약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타인을 위한 삶은 그 머리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도 이웃을 위해 살아야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삶은 바로 그렇게 신적인 능력, 그런 능력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육신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랑을 완성하신 사건이다. 예수님은 현실 도피나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의 안락함만을 추구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셨기 때문에 편한 것도 아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편한 삶이고 풍요로운 삶인가도 아시는 분이에요. 기쁜 것도 아시고 슬픈 것도 아시고 피로한 것도 아시고 편안한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자신 또는 자신만의 공동체를 위해서만 사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이곳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에 그 모든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십니다. 이 기독교는 탈 속의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벗어나서 그곳에서 뭔가 득도를 하거나 뭔가 은혜를 받거나
여기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따로 분리돼서 세상 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을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땅으로 오셔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이 성육신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잡하고 바쁘고 지저분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목수일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때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 방랑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현장 그리고 삶의 자리 그 곳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하면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갖는 의미는 바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또 인간 세상으로 더 들어가셔서 그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랑을 완성하셨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육신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육신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 가장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구원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만 거룩하고 나만 은혜로운 존재로 나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이 닮아야 될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또한 자기를 비우시고 타인을 위해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을 믿는 우리들이 또 배워야 될 그리고 따라야 될 그런 모습이 바로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자기를 비움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모멸감을 느끼는 자리에 가셔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셨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그러나 그 삶이 타인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거룩하고 홀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랑을 실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을 통해 순종과 자기 비움과 세상 속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마음속에 결정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